오늘은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까지 아마 읽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읽는 것은 Today's title, The Lord has begun a good work, is Philippians from chapter 1, verse 3 through 11. 오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이 종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사 이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입술과 혀를 주장하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이 은혜와 능력으로 선포되게 하시며 또한 아울러서 듣는 이의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어 저들에게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우리 가운데 또는 우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주님, 그래서 이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남자 한 사람이 천국 진주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특별하게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생각나는데요 하고 남자가 이제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시작하는데 우락부락한 남자같이 생긴 그 오토바이 갱들을 봤는데요, 어떤 젊은 여성을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여성을 그만 놔주라고 했습니다. 갱들이 말을 안 듣길래 제가 그 중에 제일 크고 문신도 엄청나게 많이 한 남자한테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 갱의 머리를 때리고 오토바이도 넘어뜨리고 그 사람 코골이도 코에서 찢어내서 땅에 버리고 말했습니다. 이 여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면 나를 상대해야 될 거야 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도 베드로가 좀 감동받은 것처럼 언제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랬더니 몇 분 전에요. 그래서 몇 분 전에 이 일이 있어서 갱들한테 얻어맞아서 죽어서 이제 천국 들어온다는 그런 소리인데요. 어쨌든 간에 어떤 사람이 우리가 천국문에 가는 그런 이제 우스운 이야기거리를 천국에 빗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보통 천국 들어가려면 우리 삶에 뭔가 우리가 좀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고 우리는 이제 보통 생각해서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를 우스갯소리까지 지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이 천국으로 가는 이 길에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들을 겪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이제 선하게 아주 힘이 있는 그런 사람, 나쁜 일이 보면은 그냥 가서 그냥 뒤집어 엎고 두들겨 패고 그냥 복수해 주면서
그래서 하는 그 남자다운 남자 또는 이러한 그 용감한 사람을 우리는 또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천국 가는 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한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볼 때 선한 일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악을 갚는 그러한 선, 이제 악을 원수를 갚는 그러한 선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선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보면은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원수 갚는 것은 자기 일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럼 우리는 맨날 얻어맞고 살아야만 되나? 우리는 맨날 이렇게 억울한 일만 당하고 살아야 되나?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갈 때 물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많은 일을 피해가고 나쁜 일들을 피해가며 악한 일을 많이 겪지 않는 그러한 평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혜택 중에 하나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혜택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이 변화됐다고 보통 간증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과연 어떠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사실 주님께서 그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비유 중에서도 보면은 많은 것을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할 거다 라는 그러한 답을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했습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생각에 우리가 더 큰 죄인이었고 남보다도 더 큰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비례적인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받은 만큼 우리는 그만큼 더 사랑한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 남자처럼 천국 문 앞에 가서 사도 베드로에게 이제 내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했을 때 뭐 칭찬받는 일을 뭐로 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까요? 물론 당연히 뭐 이 사람처럼 내가 깽들한테 그거 하려다 그 여자를 보호하고 지켜주려다가 내가 맞아 죽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은 뭔가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은 과연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 만약 누군가가 거기서 천국문에서 질문한다면은 과연 나는 어떤 답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찾은 이유는 뭐 제가 엄청나게 제 생각에 엄청나게 죄가 많아서 또는 어느 누구보다도 나쁜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욕을 먹고 사는데 내가 그런 것을 이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이제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뭐 그렇게 하나님을 찾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찾은 이유는 천국은 둘째치고 마음의 평안이나 만족이 없는 것이 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사람들도 여럿이 있는 줄로, 많이 있는 줄도 압니다. 물론 죄 때문에 주님을 찾은 사람도 있겠고, 또는 누구를 위해서 기대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은 사람도 있겠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찾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마음에 만족이 없고 세상에 대해서 질문이 많고, 또 젊은 나이였겠으니까 더 그랬겠습니다만, 뭐든지 하는 것이 만족이 없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이 세상에 만족이 없었던 거죠. 이 세상에 만족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았겠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그 충만한 가운데서 방언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평안과 그 만족감, 사실 그것은 잊지를 못합니다. 제가 평생 잊지를 못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의 축복과 또 은혜 가운데 살면서 부족한 것 없이 살아왔으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사역의 그 무게와 제 자신과의 싸움에서 있는 고통이나 불만족 때문에 그것을 견뎌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것 외에는 사실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 말대로 억만장자 되면은 5끼를 먹습니까? 10끼를 먹습니까? 도리어 일반 사람들보다도 끼니를 그 숫자는 더 적다고 알고 있는데, 더 잘 살면 잘 살수록 먹는 양은 적어지고 양의 질은 좋아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더 많이 먹고자 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인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께서도 감히 그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도 바울께서는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는 내 마음이 기쁘다. 왜 그런가 하면은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래서 이 교인들, 필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는 저들을 생각할 때 기쁜 마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결국 빌립보 교인들은 여러 교회보다도 저들의 신앙이 우리가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낫다고 할까요?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도 신앙이 깊고, 저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저들이 동참하는 일에 거리낌 없이 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하며 사도 바울과 또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도 빌립보를 떠났어도 저들을 잊지 못하고 저들을 생각하면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마음이 흡족하다, 기쁘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마음보다도 자기가 처음 빌립보로 가서 전도를 하고
또 거기서 교회가 시작되고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저들과 함께 지내는 그 동안에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신 말씀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가 지금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하면서 너희들의 신앙과 너희들의 삶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속에서 역사하시고 살아 역사하시고 너희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좋은 선한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이제 말세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기쁜 마음으로 저에게 그 칭찬과 격려와 또 장담을 하는 그러한 말씀을 여기서 기록한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7절에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결국 빌립보 오는 교회는 사도 바울 혼자서만 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 말씀을 뿌리고 전했을 때 저들을 받고 또 저들과 함께 동행해주고 사역 같이 함께 해준 자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사도 바울께서 저들에게 칭찬하면서 너희가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기쁘다 라고 여기서 기록한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참 그 사역자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2, 3일 전에 우리 사모하고 이야기를 나눈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버텨왔는 것도 뭐 어떻게 보면 대단하지만은 우리 교인들도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아유 뭐 여러분이 뭘 했길래 대단하고 생각하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저희가 처음 어스틴 와서 사역할 때 별 희한한 걸 가지고도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도 침례를 뭐 예수 이름으로 침례 주는 게 아니라는 둥 그렇게 하면 이단이라는 둥 별의별 희한한 것을 가지고 뭐 2단이니 3단이니 하면서 사람들을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목사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럴 때는 참 우리가 좀 아직 성장하지 못했다 할까? 온전하지 못했다 해서 많이 위축됐어요. 이거 우리가 2단이 되면 어떡하나? 사람들이 우리를 2단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별을 그런 걱정 가운데 위축감 가운데 많이 이제 지내왔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지금 몇십 년을 같이 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몇 년을 오랫동안 같이 한 분들을 보게 되면은 이분들도 참 대단하다. 옆에서 그런 교회는 왜 가냐? 뭐 그런 데는 왜 가냐? 뭐 2단이네, 3단이네. 뭐 거기 가면 뭐 예배가 이상하다니. 거기에 심지어 뭐 찬송가도 안 부르고 뭐 이상한 책으로 뭐 찬송을 부른다니. 희한한 소문까지 다 되면서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한번. 목사님, 제가 이 교회를 이제 한번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그러는데 자꾸 그 목사님 교회는 찬송가도 안 부르고 뭐 이상한 책에 있는 것만 부른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왜 찬송가를 왜 안 부릅니까? 우리도 똑같은 찬송가 쓰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때
다른 교회들보다도 좀 더 일찍이 그 복음성가, 그 현대 말하는 새로운 그 복음성가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묶은 그 뭐랄까요, 찬미예수 같은 거, 그것도 참 흔한 것이었는데, 거기서 골라서 찬송 부른다고, 거기는 찬송도 이상한 거 부르고 거기는 이상한 교회라고 소문을 내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참 별의별 이유를 다 대가면서 그 교회 가지 말라고 했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나온 분들을 보면은 우리도 물론 하나님의 주신 이 사역과 이 사명감 때문에 감당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겠지만은 또한 그런 가운데서도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악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것도 듣고 같이 견뎌오고 같이 지내온 분들을 생각하면, 야, 대단하다. 예. 누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교회 다니고 싶어 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가르침을 전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그 어떤 숫자에 우리가 연연해서 우리가 숫자가 적으니까 위축되고, 또 우리가 숫자가 적으니까 남이 위단이라 그러면 말도 못하고 답변도 못하고, 이러한 그 증세는 우리가 과연 어떠한 것을 믿는 것인지, 우리가 과연 성경을 믿는 것인지, 우리가 정말로 성경대로 우리가 믿고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없고, 또한 인간적으로 또 육적으로 우리가 너무 약하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위축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는 더 연약하고 우리는 못났고 우리는 더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성경에 보면은 이단의 괴수라 하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사도들의 그런 그 뛰어난 그 업적과 또한 뛰어난 그 사역과 이런 것에 대해서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이상과 그 원리와 그 원칙은 똑같습니다. 그러한 똑같은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는 그것이 뭐 성경에 안 나오는 겁니까? 나오잖아요. 네. 성경에 아주 딱 버젓이 나와 있는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대로 하는 것을 나쁘다고 잘못됐다고 할 때 그걸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위축감을 느끼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스스로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서로 그냥 우리 스스로 약하다 그러고 우리는 힘이 없다고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축돼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께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 사도 바울께서는 자랑스럽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들의 어떤 크기와 저들의 어떤 숫자 때문에가 아니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그와 처음부터 함께해서 지금까지 나온 것에 대한 그 신앙과 그 신앙의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는 자랑스럽다, 훌륭하다라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저들에게 착한 일을 또는 선한 일을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처음부터 저들에게 가르친 것,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누가 너희들에게 또다시 다른 것을 가르쳐서 내가 전했던 그 복음에 다른 것을 믿고 있느냐라고 할까요?
책망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께서 내가 전한 것 외에 누군가 와서, 심지어 내가 다시 와서 내가 이전에 전한 것과 다른 것을 가르치면은 저주받은 것이라 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께서는 자기가 믿고 보고 깨달았던 것에 대한 구원의 확신과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면서 거기서 처음부터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한 것에 감사하고 함께 동행한 것에 기쁘며 그 착한 일을 시작한 것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것을 지키고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내가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가르치신 그 진리를 너희들은 깨닫고 그것으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며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 지켜라. 그런 말씀이십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바라보는 선은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선과 다릅니다. 원수를 갚고 해코지하고 정말 악한 짓을 한 사람을 원수를 갚아서 그냥 고통 가운데 그냥 죽게 만들고 이런 원수 갚는 것이 우리 세상 사람들은 보고 야 그래 누군가가 내 대신 저렇게 싸워줘서 원수를 갚아주면 좋다 라고 생각하면서 아 저게 선이다, 저것도 옳은 것이다, 저것도 괜찮은 거다, 저건 선을 위해서 한 것이니까 나쁘지 않다 라고 판단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판단은, 세상적인 선은 하나님의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그것을 선한 재판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일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했던 모든 일에 대한 심판은 이제 주님을 만날 때 공중에서 그때 심판이 나든지 의인의 심판이 되든지 아니면 악인들의 심판이 맨 세상 끝에 가서 백보자 심판에서 그때 세상 사람들이 심판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선한 것을 판단하고 그 선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작을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끝을 맺을 것이다 하신 겁니다. 사도들이 사실 성경에 보면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볼 때, 어떤 사두개인들이 볼 때 지식도 없고 학문도 없고 형편은 그냥 어부였어요. 그리고 세금 거두는 사람이 있었지, 그런 세무 거두는 사람은 산수는 잘했어도 오늘날 같이 막 그냥 대학 나오고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런 무식한 사람으로 이제 이들은 판결이 났었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나더니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성령을 받고 나더니 변해버렸어요. 변해버려가지고 전에는 그냥 두려워서 숨었었는데 이제는 길가에 그냥 나와가지고 사람들 보는데 전도하고 기도하러 성전에 가면서 거기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 손잡고 이러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당기면서 이러한 일들을 뭐 서슴없이 보니까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율법사들이 이거는 그냥 내버리면 안 되겠다 해서 저들을 붙잡아들면서 협박을 합니다.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이런 걸 전하지 말라고. 그때 사도들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도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낫냐? 너희들 말을 듣는 게 낫냐? 당연히 저들은 보고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은 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일자 무식으로 생각했었는데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저들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끔 하시고 그 은혜 받은 가운데서 저들이 진리 안에서 말씀을 듣고 깨달은 가운데서 저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은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제는 너무 위축한 가운데서 그냥 숨어 있지 말고 우리는 자랑스러운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그냥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가 위축되어야 될까요? 뭐 교인수가 적어서? 우리가 뭐 이상한 것을 가르쳐서? 여러분 저희와 함께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오래됐지 않습니까? 뭐 저희가 뭐 나중에 어디 가가지고 뭐 이쪽 뺨을 맞으면 저쪽 뺨도 맞아라 했으니까 가서 뺨 맞고 와라 그랬습니까? 뭐 저희가 뭐 이상한 걸 가르쳐가지고 뭐 희귀한 짓을 하고 세상에 돌아다니라 그랬습니까? 한 번이라도 성경에 비교해서 다른 것을 전했는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위축될 것이 뭐가 있으며 우리가 가르친 것이 비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누구와도 만나서 성경을 가지고 논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하고도.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위축되지 말고 우리 속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 그거를 우리는 전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전해야 되겠어요. 네.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현재 상황을 보고 사람들은 위축됩니다. 인간이니까. 뭐 저 역시도 그랬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이걸 보면 하나님 안에서 보면은 우리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고 우리는 지금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이렇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그래서 뭐 말씀에서 우리가 말씀을 다 모른다. 그러면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뭐 어떤 집사님이랑 가서 같이 가서 또 이야기해요. 그냥 누구하고 성경적으로 딸린다? 그럼 또 가서 또 이야기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 여호와 증인 그리고 또 말의 성도 그래서 몰몬 우리가 그들을 이단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많이 비판합니다. 그죠? 근데 그들은 사실상 진리를 가진 사람들보다도 더 아주 그냥 담대해요. 제가 지금도 이해가 안 되지만 나중에 또 우리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결과를 보면은 아니까 그렇겠지만은 아니 희한한 것을 전하는데도 사람들이 아멘 하고 좋다고 그러고 따라다니고요. 목사가 돼가지고 맨날 설교하면서 욕짓거리를 하는데도 그 목사가 하면은 그 욕도 은혜스럽대. 별 희한한 걸 다 은혜스럽다고 하면서 진짜 진리를 전하면은 안 들으려고 그래. 참 희한해요.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위축돼야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그들하고 배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자신 있게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이단교회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게 이단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믿는 게 좀 희한한 종교입니까? 교주가 있어요? 제가 교주입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 보고 이상한 일을 시켰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힘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스스로 증명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증명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내 자신에게는 증명하셨기 때문에 제 자신은 그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을 저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부인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힘든 일이 생기고 원하는 것이 눈에 안 나타나고 그냥 억울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거와 비교할 때는 그건 상대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다 내려놓고 에이 모르겠다 그냥 때려치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여러분은 그걸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여러분은 그러한 하나님을 다른 것과 비교해서 다른 것을 더 우위로 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 가운데 좋은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냥 그걸 박차고 떨어져 나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이상 우리는 하나님과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고 하셨으니까, 주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는 환난이 있지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는 믿으면은 우리는 나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내가 의로운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열매를 맺으시는 겁니다.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께서 내 안에서 의로움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러셨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이렇게 말로 나온다고. 그래서 거치장을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으면 우리 입에서 악한 것이 나올 것이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면 오로지 선한 것만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선한 것을 심으셔서 시작하셨으면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선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십시다. 아멘. 그래서 그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잘 새겨보십시오. 지극히 큰 것에 충성하였으니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오라 그러셨죠. 우리 생각에는, 저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인간이니까 큰 게 좋고, 그렇죠? 좋은 것은 큰 게 좋고, 많은 것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과정을 우리가 견디고 나가야 된다면은 그래야죠, 뭐.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위축될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진리 그대로를 그냥 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힘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